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육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에 죽으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값없는 선물일 뿐 아니라 우주적인 가장 큰 투자였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엄청난 수확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가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게도 내가 떨어져 죽어서 썩어지면 그 미랄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신 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드러나며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면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 성령의 열매로 행하게 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하게 했던 바로 그 생명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했던 바로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 게 그게 뭐예요? 거듭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생명이 왜 잘 안 나타납니까? 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잘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을 겉사람이라고도 하고 육이라고도 하고 그 장애물을 또 질그릇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우리의 옛 생명, 우리 육, 우리 겉사람에 갇혀서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투자를 하셨어요.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심어서 뭐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나길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길 기대하시며 심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구간이 뭐예요? 우리의 육이 허물어지고 우리 옛사람이 허물어지고 다시 말해 우리의 질그릇이 허물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로 이거야. 내가 이걸 위해 투자한 거야. 그분은요, 그분의 투자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물릴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투자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멘. 지난 6월에 오셨던 프랭크 니아 목사님의 간증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의 옛사람 육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는 게 그분의 육이에요. 그래도 훌륭한 육이잖아요. 그죠? 막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막 때리고 이런 육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끊임없이 도와요. 거기서 뭐예요?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자기가 용납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에 어떤 충만함, 존재의 어떤 자존감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계속 도우면서요. 근데 여러분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대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함에 기초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초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봉사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걸 온전히 믿는 것은요. 그 사랑의 강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요. 그 충만으로부터 섬기게 합니다. 근데 그 충만으로부터 섬기는 것은 믿음이고요. 내 안에 결핍 때문에 섬기는 것은 강박적인 행위입니다. 육의 특징이 강박적인 행위입니다. 프랭크 니아 목사는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육은 막 때리고 도적질하는 이런 육이 아니에요. 자꾸 다른 사람을 돕는 걸 통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종류의 육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하나님께는 동일하게 그것도 허물어야 될 질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육은 비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은 영을 막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보통 착한 육이 더 어려워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착한 육은요, 자기의란 가면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육을 하나님 허물라 그러면 들이댐빕니다. 내가 술을 먹었어요? 내가 도박을 했어요?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어요? 나한테 왜 이래요? 근데 그 내가 뭐예요? 진짜 내가 아니고 가짜 나예요. 그 가짜 나를 허물어야 진짜 나가 나오잖아요. 육을 허물어야 영이 나오잖아요. 거짓 자아를 허물어야 참된 자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니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투자금을 회수하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리와 창녀의 육을 허무는 게 바리새인의 육을 허무는 것보다 어려워요. 프랭크 니아 목사님의 육은요, 착한 육이고 어쩌면 바리새인의 육이에요. 그분의 육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그분의 부모님이 계시고 장인 장모님이 계신데 이 두 사람 그 대가족의 집을 땅을 요만큼 사가지고 다 짓는 거예요. 왜요? 착한 사람이니까. 왜요? 나는 주변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다 짓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족을 다 모아놓고 삽니다. 그냥 보면 아름답죠. 영적으로 보면 육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착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려고 막 합니다. 경제공황이 오고 서프라임 모기지 그때인 것 같아요. 경제공황이 오고 막 이자가 막 올라가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자를 낼 수 없게 되고 이걸 계속 경매에 넘어가려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기도합니다. 프랭크 니아가. 하나님 어떻게 하죠? 뭘 하고 계시죠? 하나님 프랭크 니아 목사님이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나는 너를 건지고 있다. 할렐루야. 마음이 편해져서 편히 잠을 잡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빠지죠? 뭐 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건지고 있다. 계속 나빠집니다. 마침내 경매에 넘어가고 집이 헐값에 팔려버렸습니다. 프랭크 니아가 진짜 힘들어졌어요. 하나님 나를 건지신다며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로부터 너를 건지고 있다. 앞에 너는 뭐예요? 거짓자입니다. 뒤에 너는 뭐예요? 하나님이 넣으신 참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참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우리의 옛 생명을 맞서셔야 할 때가 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린 삶을 해석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들이댐벼 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할렐루야 아멘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제 솔직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육을 다루시기 위해서 꼭 집을 파셔야 했습니까? It's too much. 그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장난이 아니랍니다. 너무 지나친 코스트 아닐까요? 오랜 시간을 걸쳐 제 안에 이런 답이 왔어요. 아들아, 나는 너희가 그 안에 살게 하기 위해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지 않고 있는 시간은 나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겠냐. 너 그 손실을 계산해 본 적 있냐? 그 아들의 생명 안에 숨쉬지 않는 시간들, 그 아들의 생명 안에 걷지 않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우주적 손실인지 카운트해보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연단의 시간 동안 일어나는 손실만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 우리의 육에 갇혀서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 나타남으로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늦추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손실을 세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셈법을 가지면요,
우리의 삶엔 전혀 다른 이해력이 돌아옵니다. 아멘? 저명한 영성신학자입니다. 토마스 키팅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토마스 키팅이 인간의 육과 옛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짓 행복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과 옛사람에 대해서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말한 맥락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거기서 격리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 거대한 바다를 잃어버린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나름의 생존책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행복하기 위한 나 나름의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다 개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거대한 사랑에서 떨어져 나온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대해서 골몰하고 매달리고 그것이 나의 가치를 올려놓는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거기에 뭐가 붙어요? 강박적인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날 칭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은커녕 비난하면 우주가 뒤집어질 일인 거예요. 그것이 뭘 드러냅니까? 내 안에 깊은 잃어버린 바다에 대한 깊은 결핍을 대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면 마취제가 돼요. 그래서 그 우주를 잃어버린 거대한 결핍에 대한 고통과 현장에 대해서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칭찬 중독자요. 칭찬이 없으면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는 환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환희를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 환희를 대체하는 쾌락에 매달립니다. 야동에 매달리고, 술, 담배에 매달리고, 미디어에 매달리고, 쾌락에 매달리면서 인격을 만듭니다. 강박적인 쾌락에 대한 추구, 이것도 행복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각종 방법으로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의 인격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제는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됐어요. 나는 이 프로그램만 잘 돌리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소유나 권력이나 평판, 여러분 이거 조금 헷갈린 얘기일 수 있지만 때로는 종교에 매달립니다. 내가 종교에 속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면 내가 안전할 거다. 내가 종교에 매달려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면 내가 받아들여질 거다. 내가 종교에 매달려서 어떤 것에 굉장히 잘하면 나는 거기서 추앙받을 거다. 여러분, 그것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질 거예요. 활동에서 얻어질 어떤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거대한 우리의 거짓 행복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차라리 술 먹고 담배 피고 약하는 사람의 거짓 행복 프로그램은 적발이 쉽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넥타이 잘 매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도 잘해요. 교회 생활 잘해요. 그 주변에도 도덕적으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의 거짓 행복 프로그램은 적발이 더 어렵습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적발될 것 같으면 우리 뭐하나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육이라는 개념, 옛사람이라는 개념, 질그릇이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명료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사실상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거의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육을 다루세요. 근데 육을 이해 못하면 내가 술 먹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육 다루시면 뭐 내가 도박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거짓자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행복 프로그램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토마스 키팅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읽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만 거의 20년을 봤어요. 근데 또
또 읽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업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정신병 치료자와 일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 성장의 바로 그 지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곳에 믿지 못할 정도로 정확성을 가지고 당신의 손가락을 넣어주신다. 그분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은 소유욕에 매달리고 있을 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시켜 그것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신다. 아멘. 이게 적당히 학자의 글을 통해서 읽으니까 이야, 통찰력이 있는데 이건데 우리가 그 손가락 우리한테 넣으시면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정확한 그 지점에 정확한 타이밍에 손가락을 넣으실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자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정확하게 그 거짓자를 다루기 위한 정확한 버튼과 정확한 시스템에 손가락을 넣어서 정확한 타이밍에 다뤄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정신적 질환을 잘 알고 있는 정신병 의사와 같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굉장히 낙심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너무 힘들어하시죠.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 성도님이 인간 치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와 일하느라 한 현장에 나가게 됐는데 인턴 현장에 나가게 돼. 그 배치받은 병원이 충격적입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편찮으셨고요. 그 편찮으신 기간은 이 성도님의 어린 시절에 굉장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며 그 병원에 계속 오르내렸던 그 병원입니다.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입니다. 근데 바로 그 병원에 인턴으로 배치받은 거예요. 거기 1년 동안 출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요. 바로 그 장소를요. 삶의 결핍과 그림자가 드리워져서요. 어떤 일종의 핵심 고통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 바로 거기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못할 정확성을 가지고 그분의 손가락을 우리 삶의 중심에 밀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과 그림자 인격을 우리의 결핍 위주로, 고통 위주로 형성돼서 때론 그것을 보상하고 때론 그것을 잊기 위해, 때론 그것을 도망치기 위해, 때론 나름의 방법을 그걸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낸 우리의 자구책 전체, 우리가 만들어낸 자구책 전체를 드러내십니다. 대면하게 하십니다. 저는 20대만 해도 성경의 육과 옛사람이란 이름을 읽으면 그냥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육이라고 하면 아주 구체적인 리스트가 보입니다. 김영준의 육, 김영준의 옛사람, 구조는 이렇다. 이런 결핍과 이런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건 이렇게 작동한다. 이제 육은 저에게 육이라는 단어로 논문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준의 육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면요, 우리의 육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대부분의 돌파는요, 내 거짓자와 내 행복 프로그램이 박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올 통로가 얻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 좋은 일이 생기죠. 근데 그건 결과지 돌파의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돌파의 핵심 뭐예요? 우리의 거짓자, 육, 옛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갇혀있던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우리의 육과 옛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나의 거짓 행복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나님 그걸 어떻게 다루신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요,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를 때려 눕혀도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육의 생각은 로마서 8장에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이 모든 것의 원수가 되는 게 뭐라고요? 육의 생각이래요.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오잖아요. 여러분의
육은요, 여러분 안에 그것에는 거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거랍니다. 로마서 8장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 상처받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 낙심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들에게 정말 적개심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돌파를 가져올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그들에 대한 시기심과 열등감을 느낄 겁니다. 육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요, 엔타이합니다. 반대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내 육은 안 그래요.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시면요, 그 일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벌어집니다. 마침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육이 발작 반응을 할 때, 저희 부부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육이 발작 반응할 때 뭐예요? 좋은 일이 올라나 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가까우면요, 우리의 육이요 정말 반대로 갑니다. 만약 여러분의 육이 하나님의 복과 능력과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에 대해서 반대로 일어나서 여러분을 때려눕히거나 걸어 넘어뜨리거나 뒤에서 잡아당기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축복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육의 생각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여러분, 내 육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나를 번번이 때려 눕히는지, 어떻게 내 뒤에서 잡아당기는지, 어떻게 나를 걸어 넘어뜨리는지 육의 움직임을 모르면요, 여러분 많은 복을 빼앗깁니다. 많은 미래를 빼앗깁니다. 많은 인생에 도움이 될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대표적인 육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남자 어른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저는 남자 어른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남자면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남자 어른, 특별히 권위가 있는 남자 어른과 있으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복을 가졌던 남자 어른들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들과의 관계는요,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남자 어른 앞에서 편안하지 않은 나의 육과 거짓 행복 프로그램. 제 거짓 행복 프로그램은 이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 옆에 있는 건 안전하지 않아. 그리고 항상 뭐예요? 제 거짓 행복 프로그램. 항상 또래와 어울립니다. 또는 나보다 밑에 사람과 어울리지 윗사람이랑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행복 프로그램이요, 여기 허다할걸요. 우리 육이에요. 저는 그 육을 알고 육이 나를 넘어뜨려 올 때 그 육을 넘어뜨린 법을 배우기 전까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결핍됐지, 이 영역이?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인가?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이 아니었어요. 그건 육이 의도한 도둑질 당함이에요. 사단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 속에서 일합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육의 형상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육을 모르면 나는 번번이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고 늦춰지고 주저앉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의 육은요, 복지부동이에요. 그럼 복지부동 뭔지 아시죠? 거짓 행복 프로그램.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안전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게 안전한 거예요. 주님은 걸어나가자 하는데 내 거짓자가 강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전해. 주님과 함께 걷는 게 안전한데 걸으면서 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온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위험해. 거짓자가 이제 그만둬. 이불 밖은 위험해. 돌아가. 이불 덮고 머리 묶고 자. 여러분 거짓자는 흉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린 이 거짓자를, 육을, 옛사람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어떻게 발견할까요?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어떻게 발견할까요? 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트를 안 하셔도 되지만 마음속에 깊게 담으십시오. 첫 번째로요. 거짓자는 이런 모습으로 역사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쓰라린 정서입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쓰라린 정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주의 징계하심은 벌주심이 아니에요. 바로잡음이십니다. 원어로 보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비도덕이 아니라 인간의 육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육적인 상황, 거짓 행복 프로그램, 거짓자 또는 우리의 질그릇에 손가락을 넣어서 그걸 드러내실 때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래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엄청나게 쓰라린 정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자를 탁 드러내시고 육을 탁 드러내실 때 그때 반사적으로요. 쓰라린 정서가 확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때론 그게 사람을 통해 오거든요. 때론 그게 환경을 통해 오거든요. 때론 공교로운 우연을 통해 와요. 그죠? 그럼 쓰라린 정서가 탁 일어날 때 이게 뭐의 징후라고요? 이 인간이 상종 안 할 인간이란 징후예요? 거짓자의 징후예요. 거짓자의 징후라는 거예요. 어떤 일련의 우연이 내 안에 뭔가를 싹 쓰라린 정서를 일으켜요. 그럼 뭐예요? 팔자가 지지로도 없는, 운이 지지로도 없는 날이라는 증거예요. 거짓자의 징후예요. 어떤 상황이 내 쓰라린 정서를 계속 일으키는 일련의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서양에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한 번 올 땐 지배로 온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죽일 듯이 온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상한 우연이 자꾸 나의 쓰라린 정서를 거들려요. 그 목적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드러내고 확인하는 데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집요하게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런 종류의 인간들 집요하게 만납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중요하고 겸손과 교만의 차이를 말해요. 내 안에 쓰라린 정서가 일어날 때 그 쓰라린 정서의 책임을 환경과 하나님과 주변 사람에게 던지는 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나쁜 인간들. 그렇게 사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육을 한 개도 못 다룹니다. 아멘? 팔자 탓합니다. 또는 하나님 탓합니다. 세상 탓합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겸손은 뭐예요? 쓰라린 정서가 일으켜지는 현장에서 멈춰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쓰라리게 느끼지? 이건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은 쓰라린 정서를 나를 아는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쓰라린 정서를 다툼과 갈등과 원망의 재료로 쓰는 사람입니다. 교만과 겸손은 난해하지 않습니다. 명료합니다. 쓰라린 정서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일전에 전도사 시절에 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제가 또 막 제 미숙함도 막 같이 막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역 받는 사람의 진실도 드러나고요. 사역하는 사람의 진실도 드러나고요. 빛 가운데 걷게 돼요. 반강제로.
그러니까 막 저의 약함도 드러나고 막 성령도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막 핍박도 오고 핍박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저항이고 또 하나는 저의 연약함에 대한 핍박 막 그 공격도 옵니다. 그건 뭐 제가 연약한 거고 아무튼 막 뒤엉켰어요. 막 그 비판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그냥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너무 그 못 살겠는 거예요. 쓰라린 정서가 여기까지 찼어요. 너무 쓴 거예요. 여기까지 찼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씹어대는데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지금 이 한마디에 둘을 공격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하나님. 왜 이렇게 두십니까? 사람들을 왜 두십니까? 이거죠. 근데 기도 안에서 주님이 저에게 정말 중요한 돌파구를 여셨어요. 뭐라고 감동하셨냐면 영준아! 네가 그들의 비판 앞에 힘들어하는 건 네 안에 육과 세상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란다. 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위로하신다면 사회성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안에 옛사람과 세상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근데요,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2년이 걸렸어요. 내 안에 옛사람, 거짓 행복 프로그램이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강박적으로 붙들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육이 번번이 하나님의 역사 밖으로 날 얼마나 데려갔는지, 그 육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예언의 목적 밖으로 날 얼마나 데려왔는지 전 모르고 살았어요. 힘과 성을 다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구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 육이 드러날 만한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그들의 비판과 핍박 속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해온 저의 행복 프로그램이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뭘 통해서요? 쓰라린 정서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 쓰라린 정서가 드러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건 네 육이 다뤄지는 과정이야. 그건 너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한 행복 프로그램이 다뤄지는 과정이에요, 영준아. 여러분 여기에 승복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승복하실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이야기, 그 과정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토마스 키팅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업가가 아침마다 출근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데 그 출근하는 지하철역을 가는 길에 신문 자판대가 있습니다. 신문 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일 아침 신문을 사는데 매일 아침 이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저에게 신문 한 부 주십시오 하고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신문 가판대 직원이 아침마다 그 신문을 바닥에 던지면서 말합니다. 가져가셔. 그럼 그는 집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넣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직원이 말합니다. 땅에 침을 탁 뱉으면서 당신 인생의 최악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신문 들고 지하철역으로 갑니다. 그걸 보고 옆에서 동행이 화를 냅니다. 아니 당신은 배알도 없어. 왜 그 길을 아침마다 지나니까? 이 돌아서 그 자판대 피해서 가십시오. 왜 거기서 매번 신문을 삽니까? 다른 데 신문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업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신문 파는 곳은 제가 정확히 전철역 가는 곳에 있는 신문 파는 데인데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돌아서 갑니까? 왜 내가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까? 키팅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행복 프로그램이 다루어진 사람은 외부의 사람과 환경에게 쓰라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때려칠 뻔했거든요. 저는 성령의 역사를 셧다운할 뻔했거든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위에 내 가치를 올려놓는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이걸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서 뭐예요? 내 행복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내 행복 프로그램을 드러내시고 다루시기 원하신대요. 수년의 다툼과 갈등을 통과해서 하나님과의 다툼과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 육입니다.
제 거짓 행복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시고 계시며 그 손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옛사람이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저는 수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황은 우리 모두의 방황입니다. 이 돌파는 우리 모두의 돌파여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쓰라린 정서에 대한 책임을 가져와야 합니다. 쓰라린 정서에 대해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쓰라린 정서에 대한 책임을 가져와야 합니다. 거기서 육을 발견하는 은총이 있습니다. 거기서 육이 다루어지는 레슨이 계속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다루실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분이 다루실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이거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쓰라린 정서? 저런 인간들 때문이야. 여러분, 제가 되게 소극적으로요. 얼마나 파더 피겨들에게 공격적이었는 줄 아세요? 이걸 소극적 분노라고 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대학교 가기 이전에 좀 도덕성이 덜 개발됐을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항했다가는 복수가 돌아올 걸 알아요. 사회 시스템과 교회 시스템이 날 남겨두지 않을 거 알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소극적으로 분노했어요. 왜냐면 사회화가 됐거든요. 뭐예요?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굉장한 저항이 있었어요. 그 저항 너머에 뭐가 있어요? 쓰라린 정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번번이 날 이렇게 쓰게 만들까? 근데 그 너머에 남자 어른에 대한 거대한 인시큐어함, 불안정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그 거짓 행복 프로그램 전체가 다뤄지는 시간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저는 20여 년 동안 말 그대로 공회전했습니다. 말 그대로요. 하나님 진심이세요. 우리 육을 허무는데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고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는 일에 하나님 진심이세요. 아멘?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진심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쓰라린 정서에 대한 책임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쓰라린 정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더럽힙니다. 그 태도는 대단히 편리한 태도입니다. 그죠? 저는요, 한국교회 얘기 되게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국교회 실자도 꺼내기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 쓰라린 정서를 시스템으로 투척하는 제 기만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 알기 때문에 조직적 비판을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어요. 내가 한국교회 선지자 노릇은 모르겠고 내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선지자 노릇할 건 모르겠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걸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할까? 내 영혼아, 쓰라린 정서에 책임을 가져오자. 여러분, 쓰라린 대한 정서에 대한 책임을 가져오자면 은혜가 겹쳐버립니다. 히브리서 그걸 말하면 은혜가 거쳐버립니다.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힌대요. 그리고 은혜가 그 삶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왜 필요해요?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은혜는 저 사람들한테 필요하죠. 번번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나에겐 아주 좋은 진통제가 있어요. 남 탓이란 진통제요. 그 남 탓 잘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쓰라린 정서는 남 탓용이 아니에요. Search my heart. 내 마음을 살피는 랜턴이에요. 이건 과학입니다. 아멘? 쓰라린 정서는
나를 비추는 랜턴이에요.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